저는요,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구원을 얻게 되고 이렇게 영원히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게다가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사님 만나고 또 좋은 교우들 만나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요. 그런데 저는 한때 만남이 잘못되었었어요.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야 되는 건데 저는 불행하게도 귀신을 먼저 만났어요. 그래서 그 귀신들한테 끌려다니면서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처절하게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그 귀신들 다 떼어내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그렇다면 보통 사람인 제가 어떻게 하다가 귀신을 만나게 됐을까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귀신을 만나게 됐고 또 그 귀신들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이며 제가 어떻게 귀신들을 떼어내고 이렇게 나올 수 있었는지를 한번 잔잔하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제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지셨어요. 위암 말기. 수술하겠다고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고 배를 열고 보니까 암세포가 뱃속 전부 다 퍼져서 도저히 수술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포기하고 그냥 퇴원을 했어요. 잘 사셔야 한 달이나 한 달 반밖에 못 사시니까 그저 살아계시는 동안만이라도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라고 현대의학은 그렇게 제 어머니를 버렸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냥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나머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 어머니가 절에 다니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스님들 모셔다가 촛불 켜고 향을 켜고 목탁 두들기면서 수많은 날들을 불경을 외워봤지만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적인 방법 그만두고 이제는 기독교적인 방법,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모셨죠. 안수기도 잘한다는 목사님들 수없이 모셔다가 안수기도를 받았지만 어머니는 효과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때 당시 대통령도 만나기 어렵다는 조용기 목사님까지 집으로 모셔다가 안수기도 받았지만 그분 역시 어머니를 낫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들은 전부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부 다 사기꾼이고 나쁜 놈들이야. 애초에 걸리지도 않은 불치병 암에 걸렸다고 헛소문을 낸 이후에 목사가 와서 손을 얹고 나는 기도하는 척을 하면 다 나았다고 벌떡벌떡 뛰고 이래서 목사가 잘 먹고 잘 살고 교회가 부자가 되기 위한 사기극일 뿐이야. 이렇게 우리 모두는 욕을 했었어요. 물론 그때 당시 몰랐지만 많은 세월이 지난 이후에 알게 됐지요. 하나님이요, 뭐가 답답하다고 믿지도 않는 제 어머니 낫게 해주셨겠어요. 암세포가 녹아내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본인의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목사님의 정성 어린 기도가 합해질 때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 전에 도달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건데 우리는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죄 없는 교회를 욕을 하고 목사님을 욕을 했었던 거예요. 어쨌든 기독교적인 방법도 그만두고 이제는 도사들을 찾기 시작해요. 지리산 도사, 태백산 도사, 계룡산 도사, 도사들 불러다가 그들이 하라는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봤지만 역시 소용이 없어요. 심지어는 미국 도사까지 초청을 해서 치료받았는데 어머니는 나날이 상태가 나빠져요. 이제는 모든 거 다 포기했어요. 그냥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처절하게 투병생활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돌아가실 분이라면 병원 말대로 한 달이나 한 달 반 만에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모질게도 1년 반이나 투병생활 하셨고 살갑뼈가 맞닿을 정도로 바싹 말라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고작 37kg의 몸으로 어머니는 그렇게 가셨어요. 저는 그때 당시 현역 군인이어서 어머니 병간호 한번 제대로 해드릴 수도 없었고 또 마지막 떠나시는 임종도 뵙지를 못해서 형제들과 친척들은 어머니를 산속에 묻고 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 가슴속에 묻고 돌아왔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갔는데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어머니가 너무나 그리워서 술을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녁마다 홀짝홀짝 마시는 소주가 하루에 보통 4병 내지 5병. 매일 이렇게 술을 먹었더니 어느 날 저도 피를 쏟게 되더라고요. 군대 의무대 입원을 했고 여러 날 동안 치료받다가 문득 천장을 딱 쳐다봤더니 세상 살아가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내 어머니 먼저 저 세상 보내고 무슨 미련이 있다고 살아남겠는가. 빨리 죽어서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어요. 죽기로 결심을 하죠. 그런데요, 죽는 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겁이 나서 맨정신으로는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술을 잔뜩 마시고 큰 길가에 앉아 한참을 기다리다가 때마침 맞은편에서 오는 큰 트럭을 보고 냅다 뛰어들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인지 출발이 좀 늦었나 봐요. 트럭은 급브레이크 밟고 서게 됐고 저는 그날 차에 치지도 못하고 트럭 아저씨한테 죽는 것보다 더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부대로 돌아와서 생각을 바꾸죠. 아니야, 죽어도 곱게 죽어야 돼. 내가 차에 치여서 머리통 부서지고 팔다리 잘라지고 이러면 어쩌면 어머니가 나를 몰라볼지 몰라. 아니, 알아보신다 해도 정말 슬퍼하실 거야. 곱게 죽자 해서 그때부터는 약을 사 모으기 시작했어요. 신경안정제, 감기약, 기침약 이런 것들, 수면제 잔뜩 사다가 한꺼번에 입안에 털어놓고 삼키기 시작하죠. 목구멍으로 약은 막 넘어가는데 갑자기 막내 여동생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15살이었던 우리 동생, 만약에 나까지 죽는다면 얘가 얼마나 더 슬퍼할까 생각을 하니 도저히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죽는 거는 아무 때나 죽을 수 있어. 우리 동생 20살 될 때까지만 죽는 거 참자. 그리고 남아있던 약은 다 뱉어내고 자살을 포기했어요. 다음 날부터 불경을 외기 시작하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절에서 49제라는 걸 했었는데 그때 어떤 스님이 가르쳐준 불경, 오 마무가바이로 차나마 한부드라마니 파드마즈바라 프로바야 타야훔, 이게 전부인데요. 광명진언이라는 거예요. 이 불경을 하루 저녁에 10,000번을 외우면 사람이 살았을 때 지은 모든 죄가 없어지고 하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숫자가 딱 맞아야 된대요. 11번을 외워도 무효, 9,999번을 외워도 무효래요. 하루 종일 군사훈련을 받고 열심히 이제 훈련을 하고 나서 저녁에 불경을 외다가 보면 수천 번이 지나면 저도 숫자가 헷갈리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다시 또 열심히 불경을 외다가 숫자가 헷갈리면 에이씨 또 헷갈려,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하기에 수도 없이 많은 날을 해봤지만 한 번도 정확하게 10,000번을 채운 기억은 없고, 10,000번을 정확히 채웠다 한들 사람의 죄가 없어지고 하늘에 가겠어요? 제가 너무나 슬퍼하니까 그저 불경을 외는 동안만이라도 슬픔을 잊으라고 그냥 하라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냥 그것도 그만두고 그냥 군생활을 쭉 하다가 세월은 지나서 제대하고 고롱에 들어가게 됐어요. 대기업에 들어갔더니 4주간 연수훈련을 받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 날 동안 연수를 한참 받다가 어느 날 피곤해서 몸을 벽에 기대고 잠깐 쉬고 있었는데 분명히 제 어머니는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앞에서 어머니가 걸어 들어오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몸을 일으키면서 엄마, 그런데 어머니가 막 우시더라고요.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입고 싶은 거 아껴가며 자식 새끼 길러본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더냐, 내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네가 벌써 내 생일을 잊어버려. 그러면서 어머니가 막 우세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쪽으로 확 뛰어갔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깜짝 놀라서 달력을 찾아보고 수첩을 뒤져보니까 음력 6월 이틀, 정말 제 어머니 생신인 거예요. 기가 막혔죠.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보다도 효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첫 번째 생신마저 잊어버리는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이었어요. 원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 죽으면 돌아오는 첫 번째 생신 해드리는 법이거든요. 회사 연수고 뭐고 다 제끼고 담을 넘어서 밖으로 나갔네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켜놓고 숟가락을 바꾼 게 거꾸로 꽂고 젓가락을 반찬 위에 여기저기 옮기고 다녔더니 음식점 주인이 장사 안 돼 죽겠는데 재수없게 미친놈 들어왔다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사정 이야기라고 싹싹 빌어서 어머니 첫 번째 생신은 그렇게 차려드렸고 다시 회사에 들어와서 남은 연수 기간을 마치고 본사에 배치를 받게 됐는데, 저는요 그때 봤던 그 어머니가 그 당시에는 정말 제 어머니인지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제 어머니가 아니었고 제가 최초로 본 귀신이었던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은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속이고 들어오거든요. 그때만 해도 전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바로 눈물 쏟아내고 정신없이 슬퍼하니까 귀신들이 어머니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저를 속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제사만 봐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집에서 제사를 할 때 제사상 뒤에 돌아가신 어머니, 6.25 때 북한에 끌려가서 돌아가신 외삼촌, 아주 어릴 때 배앓이하다 죽은 제 친누나,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저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중국의 관우장비까지도 제사상 뒤에 와서 앉아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보니까 옛날에 있던 그 조상들은 하나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 정체도 알 수 없는 시커먼 귀신들이 와서 앉아있더라니까요.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 내가 그동안에 속았던 거야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죠. 어쨌든 연수를 마치고 본사에 배치를 받고 서울에서 이제 근무를 하기 시작하는데, 한동안 근무를 하다가 어느 날 또다시 어머니가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정말 착하게 바르게 살아왔던 우리 어머니, 집에 거지가 와도 절대 그냥 보내는 법이 없고 밥이라도 먹여서 보내고 돈이라도 지어줘서 보내던 내 어머니가 왜 그런 몹쓸 병에 걸려서 돌아가셔야만 했나, 억울하고 원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 이 땅에선 그렇게 고생하셨지만 하늘에서라도 편안하게 잘 계셔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이 막 머리를 꽉 채우는 거예요. 근데 알아볼 방법이 있어야죠. 그 당시는 저는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 점을 한번 보러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 서울에 미아리, 정릉, 신촌, 연세대학교 근처에 무당집이 많았어요. 어딜 갈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대학 근처 무당이 조금은 더 똑똑할 거야 해서 연세대학교 앞으로 갔어요. 굴다리 밑에 가니까 어린아이 귀신을 모시고 있다는 동자서원이라는 무당집이 보여요. 용기를 내서 딱 들어갔는데 무당 아줌마가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몰라요. 굵은 파마에서 막 머리가 구불구불하고 목에 염주를 몇 개씩 감고 있고 팔에 단줄을 끼고 주먹만한 귀걸이를 하고 있는데 귀걸이가 얼마나 크든지 꼭 지하철 손잡이만 해요.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영락없는 아프리카 토인 같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 무당 아줌마가 저를 보더니 더 무서워해요. 저를 보자마자 자기 손톱으로 자기 목을 쥐어뜯으면서 숨 막혀 죽으니까 여기 들어오지 마 해서 저는 무당집 안방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문주방을 사이에 두고 마루에 앉았고 그 무당 아줌마는 안방에 앉아 점을 보게 됐는데 그 아줌마는 첫 말 다 알면서 뭘 물어보러 왔어? 죽은 네 엄마한테나 물어봐라. 아줌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엄마가 원이 많고 한이 많아서 하늘 날아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아다니다가 네 몸에 와서 붙어 계시다 이놈아. 저는 그냥 조용히 일어났어요. 에이씨 재수없게 무당집 잘못 골라 들어왔네. 꼭 아프리카 토인 같은 게 퇴퇴퇴 침 3번 뱉고 나왔어요. 그리고 정릉도 가보고 미아리도 가봤는데 여기도 역시 똑같은 대답. 제가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기가 막혔죠. 아니야 내가 무슨 귀신이 들려. 이런 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나 인정 못해. 그러면서도 그 말이 머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서 찾아간 곳이 삼청동의 국무총리 공간 앞에 가면 휘파람 부는 여자가 있다 그래요. 여기를 또 물어 찾아갔더니 여기도 역시 똑같은 대답. 제가 귀신 들린 거 확실히 맞고요. 그 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게 되고 제가 죽은 이후에 누님이나 어린 여동생이 저 대신 무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저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안 하고 버티더라도 내가 죽고 나면 누님이나 어린 여동생이 무당을 해야 된다고? 수많은 밤을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여자보다는 차라리 남자인 내가 고생하는 게 낫다 해서 드디어 내림굿을 받아요. 이때가 1984년 음력 7월 5일. 이렇게 내림굿을 받고는 이제는 귀신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귀신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전문용어로 말하면 말문이 트였다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만 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때부터는 새로운 고통이 시작이 돼요. 저도 모르게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정육점에 고기를 사러 갔다가 고기 자르는 주인 아저씨 이렇게 쳐다보다가 저도 모르게 한마디 해요. 야 이 새끼야 조심해라 손가락 잘린다. 그랬더니 주인 아저씨가 때려 죽인다고 쫓아나오네요. 회사 생활할 때 분명히 어제까지 날씬했던 여직원이 오늘 보니까 배가 남산만해요. 고개를 털고 눈을 비비고 또 쳐다봤는데 금방이라도 아기를 낳을 것 같은 거예요. 회의실로 불러서 물어봤어요. 대단히 신뢰의 말씀인데 혹시 임신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디 시집안간 처녀한테 물어볼 말이에요? 맞아 죽을 말이죠. 근데 이 여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뒤로 주저앉아요.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임신한 거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복도 지나가다 아무나 남자 직원 만나면 또 한마디 하죠. 야 임마 넌 열심히 일해봤자 소용없어. 곧 잘려. 또 다른 남자 직원한테 넌 빨리 회사를 그만두고 유학을 가야 출세. 말이 막 튀어나와요. 물론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맞는지 틀린지 저도 몰라요. 세월이 지나가 봐야 아는 거잖아요. 하지만 맞고 안 맞고 이전에 이렇게 말을 막 하다 보면 회사에서 정신병자 취급받고 잘릴까 봐 그때부터는 입술을 꽉 깨물고 참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다시 무당들을 찾아다녀요. 날 이렇게 만든 게 무당들이니까 이런 걸 막을 방법도 틀림없이 있을 거야 해서 전국의 유명한 무당들 찾아다닌 거예요. 작두굿을 잘해서 인간문화재가 된 김구마 씨도 찾아가봤고 일본 와세대 대학에서 초청국까지 했다는 상도동의 우옥주보살도 찾아가보고 자기 아들 미국 하버드 대학 졸업시켰다는 창신동의 탁보살도 찾아가고 그러나 가는 곳마다 언제나 똑같은 대답. 사람이 어떻게 신령님을 이겨? 괜한 고생하지 말고 빨리 받아들여. 아니야 난 못해. 난 무당 못해 해서 이젠 지방으로 다녀요. 경상도의 깔꾸리보살, 전라도의 쪽집게보살, 충청도의 멍보살. 이상한 거는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무당집 이름이 그렇게 촌스러워요. 그래도 답은 항상 똑같아요. 제가 결국은 무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흘린 눈물이 시냇물을 만들고 강을 만들죠. 직장 생활하면서 일요일만 되면 공휴일만 되면 이렇게 눈물을 뿌리며 전국 무당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스님 출신 법사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도 스님 출신이다 보니까 일반 무당들보다는 훨씬 유식하고 점잖더라고요. 이분 하시는 말씀 3가지만 잘하면 몸에 귀신은 붙어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직업 무당은 하지 않을 수가 있대요. 귀가 번쩍 뜨여서 무조건 따라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1년에 한두 번씩 귀신들을 대우해주고 달래주는 진적구슬하고, 두 번째 명산대천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세 번째 밤마다 귀신들한테 기도를 하면 된대요. 무조건 따라하기로 했어요. 지금 무당이 안 된다니까. 그래, 난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결심을 하고 따라했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아요. 어려워요. 그때 당시 대기업 한 달 봉급이 27만 원일 때 신고 단번하는 거는 200만 원이에요.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무당을 안 해야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요. 친구들이 2,500원짜리 김치찌개 된장찌개 먹을 때 저는 500원짜리 짜장면을 먹어야만 했고, 라면을 사 먹어야 했고, 그때 당시 친구들이 비싼 담배 필 때 저는 제일 싼 거 사다 펴야만 했고, 친구들이 맥주 먹을 때 저는 소주를 먹어야 했고, 어쨌든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10년이 넘도록 한 해도 걸리지 않고 굿은 꼭 했어요. 두 번째, 명산대천이요. 혼자 전국에 다니기 힘들잖아요. 회사 산악부에 가입을 해요. 그래, 나도 산 좋아해. 나도 산악부 할래. 이렇게 하고는 산악부에 가입을 해서 직장 동료들은 산에 가서 신나게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놀 때 저는 배낭 속에 옥수그릇, 양초, 향, 과일 몇 가지 챙겨서 밤이 깊어지면 산으로 올라가요. 산짐승 무서운 것도 몰랐고 강도나 도둑놈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저 무당이 안 돼야 된다는 그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산왕 대신 하고 열심히 빌다가 먼동이 도우면 산 밑으로 내려오고, 멀리 있는 산에 가지 못할 때는 서울에 있는 남산 삼각산에 가서 촛불 밝히고 기도하다가 집에 돌아가면 밤 11시, 저녁밥 먹고 잠깐 쉬었다가 새벽 1시쯤 되면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된 기도는 새벽 5시까지. 아침에 회사는 가야 되니까 2시간 반이라도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이 나날이 나빠져요. 정말 구탈돈 마련하겠다고 맛있는 거, 영양가 있는 거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었고, 잠은 하루에 2시간 반밖에 못 자니까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요. 그런데요, 제가 건강이 나빠지는 더 큰 진짜 이유는 사실은 다른 데 있더라니까요. 사탄, 마귀, 귀신이 뭐를 먹고 사는지 아세요?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뜯어먹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굿을 하면 할수록, 산기도를 다니면 다닐수록, 밤마다 귀신들한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어둠의 세력은 저의 온몸에 뼈 마디마디마다 창자나 이런 모든 내장기관에 귀신들이 자리를 잡게 되니까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요. 무당 아줌마들 특별히 막노동 안 하거든요. 집에 앉아서 그저 징치면서 방울 흔들고 경만 회와도 툭 하면 코가 헐고 입술이 터지는 이유가 귀신들이 사람의 영혼과 육을 뜯어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지금 무당이 되지 않으려고 처절하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 십수년 생활 동안에 우리나라의 큰 무당, 나라 무당들도 많이 알게 됐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요. 제일 첫 번째 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신경질이에요. 저는 무당 아줌마들이 배운 게 없고 태생이 전해서 툭 하면 짜증내고 싸움하고 신경질 내는지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도 누구나 귀신 들리면 그렇게 신경질 내게 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평소에 신경질 잘 내는 분 있으시면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얼굴 쳐다보시지 마시고요. 본인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짓말 엄청나게 잘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거짓말했다 들키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얼굴이 벌게지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했다가 들켜봤자 나오는 대답은 오직 하나, 아님 말고 본인만 깨끗하면 되지 왜 화를 내고 그래? 도로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요. 뻔뻔한 것도 귀신의 특징인가 봐요. 세 번째, 남을 비판하고 이간질을 시켜요. 무당이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10명이 한 팀이 돼서 구슬하거든요. 같이 모여 앉아 있을 때는 기가 막히게 서로들을 칭찬해요. 이야, 김보살 요새 영빨 기가 막히네. 기도 많이 하는가 봐. 그러고 이렇게 띄워주고 칭찬하다가 이 사람이 잠깐만 자리 비면, 으이그 저 여자 요새 바람난 거 알아? 어떤 놈하고 사귄대 글쎄. 바로 욕을 하기 시작해요. 불안해서요,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요. 자리만 비면 욕을 하니까. 자, 네 번째, 질투가 엄청나게 많아요. 옆집 무당이 한돈짜리 금반지 사면 자기는 한돈 반짜리 사야 돼요. 앞집 무당이 보석 반지 사면 자기는 다이아 반지 사야 돼요. 길을 걸어가다 누가 선글라스 낀 것만 봐도, 빨간 구두 신은 것만 봐도 무조건 따라 사죠. 그리고 무당집에 가면 잔뜩 이렇게 차려놓은 것을 법당이라고 말하는데 이 법당 위에 국산 과자도 잘 없어요. 스위스 초콜릿, 뉴질랜드 초콜릿, 미제 장난감 자동차 올려놓는 이유가 바로 귀신들의 질투 때문에 그런 거죠. 다섯 번째, 사람만 보면 무조건 굿을 하라고 강요를 해요. 사업하는 사람이 찾아오면 내년도 운맞이 굿을 해라.
재수 구슬하라면서 구슬시키고요. 전세 사는 사람이 찾아오면 집 사게 해준다면서 그 전세금 빼와서 구슬하라고 하는데 이들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하면 전부 길거리 나가 앉아요. 결혼을 앞둔 젊은 여자가 찾아오면 100% 시키는 굿이 있어요. 여탐굿. 너는 몸에 살이 있기 때문에 그 살을 풀지 않고 시집을 가게 되면 3년 안에 사별하거나 생이별하게 돼. 너는 남편 잡아먹을 팔자야. 내 말대로 되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그러는데 어떤 여자가 찝찝해서 구슬 안 하겠어요? 그것만 하는지 아세요? 그보다 더 나쁜 것도 해요.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구슬시키죠. 백혈병에 걸리고 암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 병원에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정말 죽음만 기다리는 사람이 그 가족들이 오게 되면 낫게 해주겠다고, 살려주겠다고 굿을 시켜요. 대수대명굿. 그 환자 대신에 아무나 다른 사람이 대신 죽게 되는 대수대명굿이요. 나만 안 죽으면 돼요. 나 말고 다른 사람 누가 죽어도 관계없어. 이렇게 이기적인 게 바로 귀신인 거죠. 옛날에는 허수아비나 이런 거를 지프로 만들어서 막 바늘로 찌르고 했다 그러는데 80년대 초에는요 주로 살아있는 닭을 이용을 했어요. 살아있는 닭을 삼배로 한 겹 두 겹을 싸요. 그리고는 중간중간에 100원짜리 동전 끼워 넣어요. 저승가는 노잣돈이라고. 그리고는 앞에 불을 활활 타오르게 피워놓고는 이 살아있는 닭을 송곳이나 칼로 찔렀다 뺐다 하는 거예요. 닭은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고통 중에 닭을 또 불에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닭이 최대한 많이 고통을 겪을수록 그 고통 겪는 순간에 사람의 암세포가 녹아내린다고 이들은 믿는 거죠. 이런 짓을 한다고 사람의 병이 나을 리도 없지만 낫고 안 낫고 이전에 이렇게 잔인한 짓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세력들이 바로 귀신들인 거예요. 6번째, 음란해요. 물론 이건 100% 다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바람을 펴요. 자기 남편이 있어도 자기 아내가 있어도 그렇게 애인들을 가지고 있어요. 애인이 하나만 있는지 아세요? 2, 3, 4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도 봤어요. 머리가 좋아서인지 시간표 짜서 만나서인지 어쩌면 이렇게 들키지도 않고 잘도 만나는지 몰라요. 이렇게 귀신들의 나쁜 점을 알게 되면 될수록 저도 제 몸에 있는 모든 귀신 떼어내고 보통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저도요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혹시라도 귀신 떼어내다가 잘못돼서 내 가정에 무슨 해코지라도 할까 봐 그게 무서워서 귀신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죠. 이때 멍든 가슴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모르세요. 이렇게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던 중에 제 주변에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해요.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집안에 시집가서 잘 살던 우리 누나 집에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1990년 당시 그때 돈으로 110억이 부도가 나서 자영은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고 누나는 아이 셋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야반도주해서 왔어요. 귀신들은 누나 내보내라고, 집에 들이게 하지 말라고, 당장 내보내라고 난리가 나요. 귀신들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잖아요. 근데 오갈 데 없는 누나를 어떻게 나가라고 그래요. 어쩔 수 없이 한 집에 살게 됐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다행이었을 텐데 누나가 하혈을 하기 시작해요. 여자들은 굉장히 놀래거나 충격을 받으면 피를 쏟게 되는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도의 충격으로 피를 쏟기 시작하는데 병원은 가지 않고 오히려 40일 작정 철학기도로 시작해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더 난리가 나고 뒤집어져요. 저는요 귀신들이 시키는 대로 누나가 교회 가지 못하게 막기 시작했어요. 누나 이렇게 부도가 나는 것도 하나 막아주지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예수, 뭐가 좋다고 계속 믿어요. 내가 용한 점쟁이 하나 소개할 테니까 점이나 한번 보고 굿이나 한번 합시다. 그랬더니 누나는 눈을 감으면서 딱 한마디 해요. 주여. 이게 듣는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세요? 약이 올라 전 막 덮어부었어요. 누나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보니 누나는 부도가 나는 게 너무나 당연하구만. 아무리 동생이라도 내가 집주인이잖아.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건 안 해야지. 그런 것도 모르니 당연히 부도가 나지. 막 퍼부었어요. 그래도 소용이 없네요. 누나는 그냥 주여 그러면 그만이에요. 뭔가 반응이 와야 싸움이 되죠. 누나는 날마다 철학 기도를 가요.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고 저는 고개 딱 돌리고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항상 마음은 편안하지가 않죠. 그렇게 부자로 살던 우리 누나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서 거지가 돼갖고 교회까지 타고 갈 버스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얻어 타고 철야예배를 갔다가 예배가 끝나면 또 시간 맞춰서 그 버스를 타야 집으로 오잖아요. 근데 개인기도 통성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툭 하면 돌아오는 버스는 놓쳐요. 그 추운 겨울날 집까지 걸어오면 새벽 3시가 넘죠. 손발이 꽁꽁 얼고 얼굴이 새파랗게 얼어서 오는 누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심히 하다가 생각을 조금 바꿨어요. 그래,
나만 교회 안에 안 들어가면 되지 뭐. 누나를 교회까지는 태워다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느 날인가부터 누나를 제 차에 모시고 교회로 가요. 교회 앞에 누나를 딱 내려주자마자 저는 바로 카세트 테이프를 틀죠. 마하반야 바람일다 신경관자재부사라고 불경을 있는 대로 크게 틀어놓고는 목타고 두들기면서 기다리다 보면 새벽 1시 반, 2시가 되면 누나가 나와요. 저는요, 교회 갔다 오는 누나의 얼굴은 절대로 쳐다보지 않아요. 누나는 항상 눈이 팅팅 부어왔어요. 은혜 받아서도 울었겠지만 신세 타령 팔자 타령하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우리 누나 부도가 날 때 고작 누나 나이가 40살이었거든요. 저보다 손 위니까 어른인지 알았지만 제가 이렇게 60대가 되고 보니까 여자 나이 40에 애는 셋이나 달렸지. 얼마나 살아가는 게 막막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누나는 우는 거예요. 그게 보기 안타까워서 절대로 저는 교회 갔다 오는 누나는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운전을 하고 집으로 오곤 했었는데 매일 그렇게 울고 오던 그 누나가 어느 날 하루는 빵긋빵긋 웃으면서 와요. 누나 웬일이야 했더니 이야, 나 오늘 진짜 은혜 많이 받았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정 알고 계시고 극복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그 좋기도 하겠다 망한 주제. 말은 이렇게 툭 내뱉었지만 누나가 한 그 말이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 이렇게 혼자 몇 번을 외우고는 돌아왔죠. 근데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믿지도 않는 예수님 때문에 제가 교회 앞에 가서 날마다 기다리는 게 얼마나 왕짜증인데요. 그래서 넋두리라도 하려고 제가 알던 그 스님 출신 법사를 찾아갔더니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래요. 깜짝 놀라서 한 걸음에 병원에 달려가서 봤더니 다 죽게 생겼어요. 췌장암 말기. 황달도 지나서 흑달까지 온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새카만 상태가 된 거죠. 정말 며칠 못 살게 생기셨더라고요. 이런 분을 붙들고 제 넋두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됐죠.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이복의 동생,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듣게. 내가 평생을 법사 생활하면서 귀신들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 그런데 내 꼴이 이게 뭐야? 나 다 죽게 되지 않았나? 한번 나와보겠다고 병원 치료도 하면서 굿도 수없이 많이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근데도 무당들은 내 돈 빼먹으려고 자꾸만 굿만 하라고 하네. 그런데 병원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한 번도 나한테 돈 달라 소리도 하지 않으면서 와서 팔다리도 주물러주고 침대 시트도 갈아주고 날 위해 기도해주고 심지어는 나를 목욕시켜준 적도 있네. 그래서 말인데 나 이제부터라도 예수 믿기로 했네. 동생도 아무 소리 말고 예수 믿게.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사람 죽을 때 가까우면 헛소리 한다 그러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왔는데 저는 그날 그분을 만난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분은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시게 됐고, 돌아가시기 전에 극적으로 병상 세례를 받아서 지옥의 문턱에서 천국 구원을 얻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그렇게 천국 가셨는데 저한테는 더 무서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유치원에 다니던 우리 애가 어느 날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뛰어오면서 소리쳐 물어요. 아빠, 무당이 뭐야? 깜짝 놀랐어요. 너 그 소리 어디서 들었어? 아빠, 우리 반에 집 지하에 무당이라는 사람이 사는데 왜 어른이 맨날 둥그런 쇠를 두들기고 방울을 흔들고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막 춤추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얼떨결에 나온 대답. 무당은 귀신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야. 아빠, 그러면 무당은 나쁜 사람들이네. 아빠는 무당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알았지? 그러고는 지방으로 뛰어들어가요. 그 아이의 뒤통수에다 대고 네 아빠도 무당이 될지도 모른단다. 이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해요. 저요, 내 새끼한테 무당의 자식이라 소리 남겨주고 싶지 않거든요. 어떡하지? 어린이 놀이터에 가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다가 그래, 죽든지 살든지 간에 귀신 한번 떼어내보자. 내 몸에 있는 귀신을 떼어내려면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예수를 믿어야 돼. 이 생각이 문득 났어요. 근데 너무나 무서웠어요. 만약에 제가 귀신을 떼어내겠다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귀신하고 예수님하고 막 싸울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면 저는 죽어요. 예수님은 절대 지시는 분이 아니죠. 왜요? 예수님은 왕이시니까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인 걸 몰랐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잘못해서 제가 죽더라도 차라리 그게 낫다 싶어요. 제가 죽고 없어지면 남들이 볼 때는 아빠가 젊었을 때 병들어서 죽었나 보다, 이 소리는 남겨줄 망정 내 아이에게 무당의 자식이라는 소리는 남겨주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 나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하는데 번쩍 떠오른 생각이 있었죠. 우리 누나한테 들었던 바로 그 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어쩌면 나를 귀신들로부터 지켜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 나 예수님 한번 믿어볼 거야 해서 드디어 교회에 첫 발을 디뎌요. 이때가 1992년 5월 6일 누나를 따라 철야 예배를 가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웠죠. 나 오늘 이 밤에 교회 갔다가 죽어서 이제는 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몰라 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A4 용지에다가 유서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면서 나 오늘 교회 가는데 내 사랑하는 식구들 어떡하지 울면서 유서를 쓰고는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누나를 따라 교회를 가요. 저는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데 우리 누나 얼마나 쌀쌀맞고 냉정한지 아세요? 야, 너 교회 가는 거 좋은데 내 옆에 앉지 마. 나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가면 너 왼쪽으로 가고 예배 끝나면 밖에서 만나서 같이 오는 거야. 알았어? 그래, 떨어져 앉자. 뭐 꿀 발라놨냐? 누나는요, 교회 본당에 들어가면서부터 눈물이 쏟아졌거든요. 그 눈물을 동생한테 보이고 싶지 않아서 떨어져 앉자고 했는데 제가 밴댕이 속이라 삐졌던 거예요. 어쨌든 같이 들어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따로 들어가니까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요. 누나 쑥 들어가고 나면 저는 뒤따라 들어가면서 강대상을 쳐다보고 최대한 공손하게 절을 딱 하면서 들어가요. 산으로 둘러 돌아다니면서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을 만나도, 돌 싸는 것만 봐도, 약수터에만 가도 무조건 큰 나무만 봐도 절을 하는 게 전 생활화가 돼 있었잖아요. 절을 딱 하고 나서 눈을 뜨고 보니까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절을 안 하고 그냥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처음부터 욕했잖아요. 이야, 예수 믿는 것들 진짜 매너 없네. 한 놈도 절 안 하고 그냥 막 들어가네. 욕을 하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어쨌든 목사님 설교 말씀 열심히 듣고 드디어 통성기도 시간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 멋지게 폼나게 두 팔 들고 기도하고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데 저는 할 줄은 모르지만 남들이 다 하니까 한번 나도 따라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손을 딱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강림하시와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비나이다 예수님 전 비나이다 하고 한참을 기도를 하고 났더니 아까 분명히 설교 말씀 들을 때는 제 왼쪽 오른쪽에 사람들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어디론가 다 가버리고 하나도 없어요. 이야,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저를 버려두고 도망갔던 그 사람들 얼마나 비겁한지 몰라요. 도망가지 않고 옆구리라도 쿡 찌르고 교회 처음 오셨어요? 기도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그랬으면 제가 그날로 고쳤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요 참 저는 오랫동안 했네요. 어쨌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죽기를 각오하고 교회를 왔는데 예배가 끝이 나도 쌩쌩하게 살아있잖아요. 우와, 다음날 또 교회를 왔어요. 물론 귀신들이 물고 꼬집고 핥히고 때리고 협박하지만 저를 죽이기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인생마다 3-4번이야 내일 또 한 번 와보자 해서 세 번째 날 또 교회를 왔는데 여전히 저는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쌩쌩하게 살아있잖아요. 다음 날부터 저 누나를 따라 날마다 철학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 처음부터 세게 다녔어요. 철학기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교회를 다녔더니 어느 날 친구가 소문을 듣고 한마디 해요. 야, 세례 받았냐? 세례가 뭔데? 했더니 그 친구 대답이 진짜 웃겨요. 야, 너한테 어렵게 설명해 좀 알아듣겠냐? 쉽게 한마디로 가르쳐 줄게. 세례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호적 올리는 거야.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사람도 태어나면 호적 올리잖아요. 저도 왠지 하늘나라에 호적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세례를 받으려면 교회 등록을 해야 되고, 교회 등록을 하면 어쩌다 주일날 땡땡이 치고 놀러 가면 목사님 전화 올 것 같고, 구역 예배나 이런 거 빼먹으면 아이고 지난 주일에 왜 안 왔어 이렇게 물으실까 봐 그게 싫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이고 나한테 관심들이 있으시구나, 내가 안 온 걸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감사해야 할 텐데 그때는 뻘쭘하고 어색하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냥 혼자 다니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스스로가 견딜 수 없어요. 교회를 계속 다니면 다닐수록 나도 천국 가야 되는데, 나도 훗날 죽었을 때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이 생각이 뱃속 깊은 것부터 꽉꽉 차올라오니까 제가 스스로 교회 사무실에 찾아가서 저 교회 등록하고 싶어요 했더니 그것도 그냥 안 시켜줘요. 7주 교육을 받으래요. 그래서 7주를 그냥 교육을 받고 교회 등록을 하고 세례 교육을 받고 우수한 성적으로 세례문답을 통과하고
제가 그렇게 세례교인이 됐어요. 할렐루야. 우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이렇게 세례교인이 되고 나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해요. 새벽 기도도 가고요, 수요 예배 가고요, 주일날 예배 가죠. 당연히 1부 예배만 드리고 섭섭해서 집에 못 가요. 2부 예배 또 드려요. 3부 예배 커피 마시면서 놀다가 4부 예배 드리고 5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쉬다가 또다시 철야 예배 가요. 우와, 이렇게 하다 보면 예배를 하루에 제가요 5번씩 드린 게 한두 번인지 아세요? 수도 없이 저 하루에 5번씩 예배 드렸어요. 예배가 정말 좋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다 따라해요. 성경 공부 프로그램 전부, 교회 내에 있는 모든 거 저는 다 했어요. 초신자 때부터. 이제 수료증 받는 재미에 정말 저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 하나도 안 빠지고 다 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쭉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제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하늘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계속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떠오르는 생각, 요즘 이거 내가 미친 거 아니야? 피곤해 죽겠는데 새벽 기도 왜 맨날 가는 거야? 장로도 아니면서. 나 새벽 기도 일주일에 한 번만 갈 거야. 매주 월요일 오케이. 이렇게 싹 바뀌었어요. 이제는 새벽 기도는 월요일 날 한 번만 가요. 수요일 날 출근할 때 성경책 딱 챙겨 들죠. 오늘 회사 끝나면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래 놓고는 아는 사람 만나거나 어디서 전화가 오면 그쪽으로 샬라당. 금요일도 마찬가지죠. 출근할 때 성경책 챙겨 드는 거는요, 아마도 제가 세계 1등일 거예요. 그래 놓고는 또 어디서 연락이 오면 그쪽으로 샬라당. 주일은 대체적으로 잘 지켰어요. 근데 그마저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저도 모르게 빼먹기 시작해요. 저요 세상에 좋은 걸 너무 많이 알았거든요. 그때는 사업을 할 때니까 돈도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제 골프 치러 가고, 수상스키 타러 가고, 말 타러 가고, 전국에 난축회로 다니고, 영화 보러 가고, 연극 보러 가고, 세상에서 좋다는 거 전부 다 하면서 이제 주일마저도 빼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 신앙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양심의 가책이 좀 됐어요. 오래간만에 기도나 한번 해볼까? 그리고 사무실 제 방에 딱 닫고 무릎 꿇고 앉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주변에 귀신들이 뺑 둘러싸고 있잖아요. 저는 항상은 아니지만 귀신들이 느껴지거나 보일 때가 많아요. 무속에 10년 이상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요. 저를 둘러싼 그 귀신이 갑자기 확 달려들면서 목을 조르고 머리를 물었어요. 앞에 있는 귀신이 덤비면서 얼굴을 물더라고요. 귀신이 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물려보셔서 모르시죠? 이건 영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다르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귀신이 물거나 때리면 영적으로 아픈 걸 느껴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꿈속에서 어떤 사나운 개가 막 쫓아가지고 확 물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꿈속에서는 그러고 아프게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귀신들이 물거나 때리면 영적으로 아픈 걸 느끼겠더라고요. 순간 바로 주먹질하기 시작하고 막 박치기를 하고 해도 귀신들이 떨어지질 않아요. 아파 죽을 것만 같고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저도 모르게 냅다 소리쳤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몰라요.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저 교회에서 성령 집회할 때, 부흥회할 때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 들었으니까 저도 모르게 냅다 소리를 질렀는데, 여기 물고 매달려 있던 귀신들이요, 저만큼 나가서 개구리 뻗다시 쫙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더 놀랐어요. 이야, 환상적이네. 덤벼 한꺼번에 다 덤벼. 니들 오늘 완전히 죽었어. 영적 전쟁을 시작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놈 띄어내고 저놈 띄어내고, 또 다른 놈이 달라들면 예수님의 피로 물리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거의 1시간 반, 2시간이 걸렸어요. 산으로 들러 제가 10수년을 돌아다녔으니 제 몸에 귀신들이 좀 많았겠어요? 그 많던 귀신들 전부 다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느끼면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같은 놈도 구해주시는군요.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진짜 맞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영적 체험들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탄 마귀 귀신은요, 우리가 절대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단지 조심하고 경계할 대상이라는 거죠. 그 어둠의 세력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그저 예수님 이름으로 팍 물리치면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귀신들이 보이거나 귀신이 느껴지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샥 하면 되지만, 보이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귀신이 보이세요? 안 보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사 일하면서 학교 공부하면서 길거리 걸어가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한 세 걸음 걸어가다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맨날 이것만 하실 거예요? 귀신이 안 보이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수없이 많은 날들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드디어 방법을 찾아냈어요. 귀신이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할 때 그때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요, 애초에 저와 여러분들 근처에 귀신들이 얼씬도 못하게 하는 게 최고잖아요. 귀신들이 여러분들 근처에 절대 가까이 못 오게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비싼 건데. 좋아요. 제가 오늘 한성교회 특별히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밖에 나가시면 절대 다른 분들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저는 신앙생활은 비행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비행기가 몸통이 있고 양쪽 날개가 있죠. 비행기 몸통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양쪽 날개는 말씀 있고 기도하는 거예요. 비행기 날개 아무리 폼나고 멋있게 만들어놨어도 몸통이 없으면 그거 비행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를 빼먹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완전히 망가지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워 들은 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야, 언제 어디에나 함께 계셔, 그리고 주의를 은밀하게 빼먹고는 골프치러 가서 한번 탁 치고는 굿샷,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봄에 또 이제 조금 있으면 꽃피는 봄이 오잖아요. 봄이 오면 몸살 나시는 어르신들 계세요. 설악산 단풍 저 꽃놀이가 좋다는데 내장산이 좋다는데 그러면서 막 몸살이 나서 미쳐요. 내가 살면은 얼마나 살 길었고 산에 가야 되는데 꽃놀이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그래 우리 담임 목사님 성품이 좋아서 알아도 눈 감고 모른 척 해주실 거야. 그리고는 이제 꽃놀이 가시는 거예요. 가을에 단풍놀이 가시는 거예요. 산꼭대기 열심히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이 야호 할 때 그 권사님 혼자 쥐야, 그리고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아니에요. 예배를 빼먹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완전히 망가지니까 절대로 빠뜨리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굉장히 유식하고 똑똑해요. 아는 것도 많고 한 번씩 잘난 척도 해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읽어서는요, 절대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읽어서는 절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하신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도 해야 되거든요. 그와 반대로 평소에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기도시키면 정산유수예요. 혓바닥에 오토바이 엔진 달아놓은 것처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면요, 너무너무 위험해요. 언제 사탄 마귀 귀신에게 속아 넘어갈지 모르고 언제 이단 종교에 빠질지 몰라요. 1990년인가? 그때쯤에 우리나라 이단 종교가 하나 있었어요. 다미성교회라고. 그들은 전부 다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 그랬어요. 휴거된다 그랬어요. 그 이단 사이비 교제의 말에 속아서 전 재산 갖다 바치고 직장 그만두고 학교 자퇴하고 전부 다 모여서 단체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이단 사이비 교주가 말한 바로 그날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고 흰옷으로 갈아입고 밤 12시 땡 할 때 전원이 팔을 쫙 들었는데 한 사람도 하늘로 못 올라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속았는지 아세요? 말씀을 읽지 않아서 속는 거예요. 딱 한 줄만 읽었어도 마지막 날은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거 한 줄만 읽었어도 그런 이단 사이비 교주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잖아요.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거죠. 바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 근처에 사탄 마귀 귀신이 얼씬도 못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저도 전도가 하고 싶었어요. 늘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해야 된다고. 저도 그 말이 초신자 때부터 머리에 계속 박혔었어요. 전도가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회사 근처에 머리가 이따만하고 등치가 산만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발견했어요. 이유는 모르지만 저는 그 사람이 전도하고 싶었어요. 내 등치가 너무 커요. 한 120kg도 넘는 것 같아요. 잘못 내가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믿으라 이놈아 그러고 뭐라 그럴까 봐
나름대로 지혜롭게 작전을 짜서 해야 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몇 날 며칠을 지켜봤더니 그 사람이 아침마다 커피 자판기 앞에 나와요. 됐다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 문으로 보다가 그 사람이 커피 자판기 앞에 나올 때 저도 짠 하고 나타나요. 그리고는 최대한 화사하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죠? 그리고는 이제 제가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웃으면서 커피를 빼줬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또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 사람이 나올 때 짠!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죠? 커피 오케이? 저요 하루 300원씩 과감하게 투자했어요. 저 진짜 제가 생각할 때는 화사하게 웃으면서 가까이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저 처음 만났을 때 진짜 느끼하게 보이더래요. 네. 느끼하든지 말든지 복음을 전하려면 친해져야 되니까 웃으면서 가까이 가야죠. 그러면서 점점 친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직업이요? 조폭두목이었어요. 우와, 하마터면 좀 죽을 뻔한 거예요. 근데 이미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같이 밥도 먹고 교회도 한번 데리고 오고 또 그 사람 만나다 보니까 중간 보스도 알게 되고 새끼 조폭도 만나게 되고 팔도 조폭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늘 복음을 전하고 그들 중에 누가 가족이 아프다 그러면 제가 또 병원에 찾아가서 막 신방도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들 중에 누가 가족이 죽고 나면 또 장례식에 제가 찾아가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수많은 그런 사람들 알게 된 거예요. 근데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만나니까 또 무섭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 사람을 전도했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 조직의 총두목을 온전히 하나님 믿게만 만들면 중간 보스들, 새끼 조폭들 굴비 엮듯이 주렁주렁 엮여서 전부 다 주님을 믿지 않을까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어느 날 집에서 TV를 보는데 축구 중계를 해줘요. 근데 저는 아는 선수는 원래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축구 선수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축구 경기를 보는데 선수 하나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착하게 생겼네요. 근데 빠릿빠릿하고 축구도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저 선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쓴 책을 인터넷으로 주소를 막 찾아가지고 그 숙소로 보냈어요. 그게 누구냐? 이용표 선수. 그렇게 책을 보냈더니 연락이 왔어요. 저는 예수는 믿지 않지만 보내주신 책이 감사해서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전 속으로 외쳤어요. 너 딱 걸렸어. 궁금한 거 있어요. 한번 만납시다. 내가 밥 살게. 이래가지고 첫 만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만난 선수가 이영표, 김동진, 최태욱. 다 국가대표 출신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이영표 선수만 국가대표였고 김동진, 최태욱은 고등학교 갓 졸업한 고졸 무명 선수였어요. 2001년이니까. 근데 이제 그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해서 결국 이영표 선수는 주님을 영접하게 됐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영표 선수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최태욱 선수, 김동진 선수, 최원건 선수, 박성호, 박혁순부터 해서 FC 서울 점점 많은 선수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7년을 제가 가서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또 전북 현대, 서울에서 제가 전주까지, 정확히 표현하면 익산 봉동까지죠. 차를 몰고 2주일에 한 번씩 내려가가지고 3년을 예배 인도하고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수많은 또 국가대표 선수들 만나고 함께 예배드리고 울산현대에 가서 김신욱 선수 만나게 되고 지금 독일에서 뛰고 있는 이재성 선수도 함께 저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최근에는요 손흥민 선수도 예수님 영접했대요. 이제 거기는 아직 저는 몰라요. 워낙 유명하니까 이제 이재성 선수하고 절친이라는데 물어보니까 이제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이재성 선수 저하고 자주 카톡이나 이런 거 하는데 어쨌든 축구 선수들을 쭉 만나면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 이야기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있어요. 축구는 단지 너희들의 직업일 뿐 인생의 목표는 아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니 경기에 이기고 지고 관계없이 항상 감사기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가르쳤더니 와, 이들이요 2002년 월드컵 때 경기 딱 끝나면 이영표, 성종국, 최태욱 무릎 딱 꿇고 어깨동무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방송국 카메라 가까이 오니까 이영표 선수가 옷을 쫙 뒤집고 지저스라고 쓴 거 내보였잖아요. 이것도 우린 물론 사전에 의논했었어요. 한글로 쓸까요? 영어로 쓸까요? 물어요. 한글로 쓰면 안 돼. 전 세계가 봐야 되니까 영어로 쓰자.
그럼 뭐라고 써요? I love Jesus 아니면 Jesus loves you? 야, 카메라 멀리서 잡으면 글자 많으면 뭐 써놨는지 모르잖아. 그냥 지저스라고 뒷다 크게 쓰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월드컵을 데뷔했던 거죠. 와, 저요 예수님 믿고 나서 수지 맞았어요.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감격적인 월드컵을 맞이할 수가 있었고, 어떻게 이렇게 국가대표 선수들 교제하면서 지낼 수가 있었겠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어쩌면 지난밤에도 계룡산 계곡에 가서 울면서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이야, 우리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신앙생활 쭉 해오다가 제가 최초로 간증을 하게 됐네요. 최초로 간증을 한 것은 1995년 12월 5일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 때 제가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바빠져요. 개인정보 보호 뭐 이런 거 안 통하더라고요.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았는지 전화가 막 오기 시작하고 막 사무실로 막 찾아와요. 어떤 여집사님 전화가 와서 하시는 말씀,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교 시험 치는데요, 여기 중에 어디에 넣으면 합격할까요? 우와, 우라통 터져요. 정말 때려주고 싶었어요. 화는 막 치솟지만 꾹꾹 눌리면서 참았어요. 집사님도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드려 보세요. 지혜를 주실 거 응답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전화기 내려놓고는 가슴에 채한 것처럼 꽉 막힌 걸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철학기도로 가요. 가서 주여 삼창을 하고 열심히 통성기도하면 막힌 게 쑥 내려가더라고요. 집사님만 오시는지 아세요? 권사님도 오세요. 권사님 사무실 문을 빼꼼 열면서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여기 찾아온 거 진짜 비밀인데 용하다면서? 그러면서 들어오세요. 용하기는 뭐 언제 제가 멍석 깔았어요? 용하게? 왜 오셨느냐 그랬더니 자기 딸 시집 가야 되는데 속궁합 좀 봐달라고. 속궁합 좀 봐주세요. 그러고 들어왔어요. 저는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저 그런 거 보는 사람 아니에요. 돌아가세요. 근데 하나도 안 무서워하시네요. 소파에 떡 앉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봐주기 전에는 못 가네. 1시간이 넘도록 가시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제가 졌어요. 속궁합 봐드렸잖아요. 어떻게 봐드렸는지 아세요? 먼저 4가지 여쭤봤어요. 첫 번째, 두 사람 다 예수님 잘 믿습니까? 두 번째, 둘 다 건강합니까? 세 번째, 성격이 잘 맞습니까? 네 번째, 취미가 비슷해요? 4가지를 여쭤봤더니 권사님 고개를 가웃하시더니 다 맞는 것 같아 그러세요. 천생연분입니다. 결혼식이세요. 제가 속궁합 이렇게 봐드렸어요. 속궁합 사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사주팔자라는 거는요 2시간 간격으로 봐요. 자시가 몇 시에서 몇 시죠? 자시 밤 11시에서 새벽 1시가 자시예요. 축시가 새벽 1시에서 3시, 인시가 3시에서 5시, 이렇게 2시간 간격이에요. 사주팔자는 2시간 간격으로 보는데 오늘날 아이들이 1초에 3명이 태어난대요. 그러면 2시간이면 몇 명이 태어나게요? 21,600명이 태어나요. 그렇다면 이 사주가 똑같은 사람 21,600명은 사는 게 똑같아야 되잖아요. 있을 수가 없죠. 제 친조카가 쌍둥이거든요. 그럼 사는 게 똑같아야 되잖아요. 하나는 지금 의사인데 하나는 목사거든요. 이것만 봐도 틀리잖아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사주팔자 똑같은 사람을 방송에서 찾아봤더니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 하더라고요. 이래도 사주 믿으시겠어요? 또 우리나라 한때 유행한 거 있어요. 원정 출산 들어보셨죠? 미국 가서 아기를 낳으면 미국에서 시민권을 얻어서 뭐 군대를 안 보낼 수 있대나 어쨌든 하면서 옛날에 만삭의 몸으로 막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뿅뿅 날아갔던 사람들 많아요. 자, 만삭의 몸으로 비행기 탔어요. 근데 미국이 지역에 따라 우리나라보다 시간이 늦고 어떻게 하다 보면 날짜도 휙 바뀌잖아요. 임산부가 비행기를 타고 쭉 날아가다가 여기 날짜 변경선 되기 전에 비행기 안에서 아기 낳으면 한국 날짜로 보면 돼요. 날짜 변경선 지나서 아기 낳으면 미국 날짜로 사주 보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비행기가 날짜 변경선 위를 지나갈 때 아기 낳는 중이면요, 한국 날짜로 사주 볼까요? 미국 날짜로 사주 볼까요? 도무지 볼 수가 없잖아요. 엉터리잖아요. 그리고 1988년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할 때 썸머타임이라는 거 했거든요. 1시간 앞으로 땡기는 거. 지금 우리나라는 썸머타임 제도 안 하죠. 그렇다면 88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때 시간으로 사주 보는 게 맞을까요? 지금 시간으로 사주 보는 게 맞을까요? 도무지 근거도 없고 엉터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주팔자 보는 건 학문이고 통계니까 우상숭배 아니야. 그러면서 철학관 가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성경 구절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런데 절대 속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보면 분명히 나와요. 어디 이제 스포츠 신문 같은 데서 이제 사주팔자의 대가가 한 말, 투톱을 쥐띠로 세워라 이런 거. 그 사람들이 한다고 월드컵 우승하느냐고요. 아니에요. 절대 이런데 미혹되지도 말고 속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충격적으로 놀란 사건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게 뭐냐? 교회 안에 무당들이 있는 거 아세요? 설마 한성교회 안에는 무당들 안 계시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어느 교회를 가도 교회 안에 꼭 기독교 무당이 조금씩 있어요. 더 재미난 거는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들은 무당인데 그들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래요. 예언이라는 건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첫 번째, 교회에 덕이 돼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참된 예언이고요. 또 한 가지,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시는 거.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중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시험 들고 상처받고 게을러져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친구들이, 교우들이 찾아가서 다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건면하고 또닥거려주는 거, 이것이 바로 참된 예언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감히 사람의 앞날을 함부로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감히 사람의 기륭하복을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다 전부 점이에요. 그마저도 맞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몇 해 전에 저런 사건이 있었어요. 12월 14일 날 전쟁이 터진다고 어떤 여자 전도사가 난리 쳐가지고 거기에 미혹된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사람들이 12월 14일이 되기 전에 막 필리핀으로, 동남아시아로, 캐나다로 잠시 도망가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은 옛날하고 틀려서 전쟁이 터져봤자 빠르면 일주일, 막 로켓 쏘고 막 폭격하면 길어봤자 한 달 안에 모든 게 다 끝나니까 그때 들어오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 이래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갔던 사람들 많아요. 근데 12월 14일 날 전쟁 나지 않았잖아요. 가짜 예언인 거죠. 망상증인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함부로 말한 것을 자기는 예언이라고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속는 거죠. 옛날에 한 번은 IT의 어떤 목사가 한 번도 예언이 틀린 적이 없다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에 전쟁이 난대요. 전쟁 안 났잖아요. 그 사람들 특징은 언제나 그래요. 전쟁이 나면 자기네가 영빨이 좋은 거고, 전쟁이 나지 않으면 우리들이 모두 회개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라고 얘기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절대로 이런 데 미혹되고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응답받아야 돼요. 잘못된 예언 스토리들이, 실제 사례들이 참 많아요. 월드컵이 끝났을 때 저기 지방에 있는 어떤 자매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국가대표 누구랑 결혼을 하라 그랬대요.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여쭤봤는데 분명히 그 선수랑 결혼을 하라 그랬다고 저한테 연락처를 가르쳐 달래요. 황당했어요. 그 선수는 이미 다른 자매랑 사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화번호를 가르쳐 줄 수 없는 이유가 그건 개인적인 건데 어떻게 가르쳐 줘요? 근데 또 그 자매가 상처받을까 봐 최대한 저는 부드럽게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연이라도 길 가다가라도 만나서 서로 친하게 되고 결혼하게 될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도록 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근데 계속 전화가 와요. 전화번호 가르쳐달라고. 왜 안 가르쳐주냐고, 하나님의 뜻인데. 저는 끝까지 안 가르쳐줬는데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 선수가 결혼을 했어요. 원래 사귀던 자매하고. 다 뉴스에 나고 그러니까 그 지방에 있던 자매는 그때부터 전화가 안 왔죠. 수년 후에 제가 지방에 어느 도시에 집회를 하러 갔더니 어떤 여자가, 젊은 여자가 애 하나 덜쳐업고 애 하나 걸고 쪼로로 저한테 오더니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전 처음 보는 사람이라서 누구시죠? 그랬더니 전에 그 선수랑 결혼하라고 해야 된다고 말했던 그 자매예요. 우와, 하나님이
그 선수랑 결혼하라 그랬는데 어디서 아기를 낳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을 해요? 그냥 아이고 아기들이 참 이쁘게 생겼네요. 행복하죠? 신랑이 잘해줘요. 그러니까 네 행복해요. 그래요. 아유 행복하면 됐어요. 제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우리 만난 김에 같이 기도나 한번 해요. 이러고 헤어진 적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예언이잖아요. 자기 생각이에요. 저한테 귀신 들렸다고 상담 오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정신병이었어요. 우울증, 망상증, 공황장애, 불안증, 리플리 증후군. 대부분 병원에 정신과 가서 상담을 받고 약물 치료하고 하면 나을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정신병들을 교회 내에서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들 혹은 나름 기도한다는 권사 집사들이 아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야, 귀신 들렸어, 빙의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치료 시기를 놓치고. 귀신 들린 사람은 명확히 다르거든요. 그런 사례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서울에 어떤 교회 여집사가 어느 날 새벽에 장로님 댁에 찾아갔어요. 배를 띵동 누르니까 장로님 부인이 나오잖아요. 딱 보자마자 바로 머리채를 붙잡고 막 따귀를 치면서 야 이 더러운 XX야, 너 왜 다 늙은 여자가 내 남편한테 꼬리치고 그래, 난리가 났잖아요. 저 장로님 부인 머리가 한 주먹이 빠졌어요. 경찰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집사를 돌려보냈는데 다음 날 망치 들고 또 찾아갔어요. 아파트 문을 망치로 때리면서 이 더러운 여자 나와! 동네 사람들 뭐 구름처럼 모이고 와 얼마나 그 집은 창피했겠어요. 교회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이야, 그 장로님이 주장하시기를 저 여자 출교시키지 않으면 나 교회 못 나온다고, 내가 이렇게 험한 꼴 왜 당해야 되느냐고. 그래서 막 같이 의논하다가 아무래도 귀신 들린 것 같다, 빙의 됐으니까 출교를 시키자, 뭐 이런 식으로 막 회의를 하다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귀신이 들린 건지 한 번만 봐달라고. 제가 갔더니 귀신이 한 마리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하고 있는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바람 피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집사 하는 말이 아니요. 그러면 누가 그 바람 핀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 무슨 증거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근데 그럼 그 집에 가서 왜 남의 여자 머리털을 홀랑 뽑았냐고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이런 사례죠. 그래서 남편을 설득하고 제가 그분을 설득을 해가지고 정신병원에 2달을 입원을 시켜서 지금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어요.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또 한 번은 경기도 어떤 좀 대형 교회에 제가 집회를 갔더니 7월 말쯤 됐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한참 더울 때잖아요. 근데 담요를 머리끝까지 다 뒤집어 쓰고 눈만 내놓고 열어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자꾸 이렇게 눈에 신경이 쓰이죠. 근데 설교 끝나고 제가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묻기가 남의 교회 교인이니까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제가 잘못 말을 걸면 그 교회 이제 목사님들께 신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내가 혼자 돌아가면 기도나 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설교 끝나고 내려오는데 그 어떤 남자가 쫓아오더니 저를 붙잡아요.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아까 그 담요를 이렇게 다 뒤집어 쓰고 있는 분의 남편이에요. 맨날 아내가 아프다 그러고 어지럽다 그러고 병원을 있는 대로 다 돌아다니는데 병명은 하나도 없는데 점점 말라가고 건강이 나빠진다고. 근데 주변의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 권사님들이 제 아내한테 귀신 들렸다 그래요. 축사해야 된다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담임 목사님실로 오세요. 이래가지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귀신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낫게 해드릴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할래요? 그러니까 하겠대요. 무조건 아내만 낳는다면. 첫 번째, 퇴근을 딱 하면 딴 데로 새지 말고 항상 집으로 바로 가세요. 두 번째, 집에 가서 아내한테서 아기를 딱 받아가지고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 아기를 신랑이 보도록 하세요. 세 번째, 최소한 주 3회 산책을 하는데 산책할 때 기저귀 가방이나 물병이나 분유통 모든 짐은 남편이 다 배낭에 넣어서 등에 지고 아기도 남편이 안고 아내는 빈손으로 산책을 하게, 이렇게 일주일에 3회씩
최소한 20분 이상 하세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밥 먹지 말고 아내랑 어묵을 먹든 떡볶이를 먹든 밖에서 식사 해결하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아내는 하루에 10분 이상 오전에 햇볕이 세지 않을 때 10시쯤에 따뜻한 햇볕을 쬐이고 그거를 매일 하도록 하세요. 10분 이상.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내만 낳는다면 하겠대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채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 여자분 사슴처럼 뛰어다니잖아요. 이게 귀신이 들렸던 것이 아니고 산후 우울증이었는데 교회 안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귀신 들렸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참 조심을 해야 돼요. 설사 귀신이 들렸다 해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 굳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행위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요,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가는데 같이 좀 따라가재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같이 가요 그래요. 그래서 뭐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떠냐 그래서 시간 내서 같이 따라갔어요. 근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집이 무지하게 커요. 아파트인데 한 80평은 되는 것 같아. 근데 어떤 여자분이 권사님이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무릎 앞에 식칼, 망치, 벤치 이런 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특이하게 기도하네 싶었어요. 근데 막 열심히 기도하시더니 갑자기 야! 그러고는 막 칼을 들고 야! 그러면서 막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죠. 막 칼을 들고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집에 남편을 비롯해서 온 식구가 가까이 못 가요. 무서워서 식칼을 흔드는데 어떻게 가까이 가요? 한참을 기다리고 쳐다보다가 칼 내려놓으세요 웃으면서 제가 그래가지고 칼 내려놓고 이야기하고 신랑을 또 설득하고 해가지고 40일 입원을 시켰어요. 건강하게 지금 사회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 권사님 이대 나온 여자분이었거든요. 센 여자분인데 쌩쌩하게 나와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는 거지 막 칼을 들고 벤치 들고 망치 들고 이야 이거 영적 전쟁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더 참 재미난 사건들이 무지 많은데 더 재미난 거는요, 집에 한 번씩 들어오는 광고 전단지 있어요. 오라 보라 느끼라 단 한 번의 기도로 백혈병이 낫고 암세포가 녹아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신유 집회, 뭐 축사 집회 이런 광고 전단지 한 번씩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무슨 뭐 은사 집회. 이거 위험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철칙이 있어요. 인격이 함께하지 않는 영성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하는 거죠. 그런 광고 전단지 보고 찾아갔을 때 그 사람이 귀신 들렸는지 사생활이 복잡한지 성격이 나쁜지 어떻게 알고 머리 들이대고 안수기도를 받아요. 안수기도는 누구한테 받느냐?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바로 이 교회,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고 싶으시면 꼭 목사님들께 여쭤봐야 돼요. 그 기도원이 영적으로 건강한 곳인지 이단이 아닌지 물어보고 기도원을 가셔야 되고요. 또 건강한 기도원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그곳에 가시면 거기서 그냥 예배 드리고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돌아와야지 기도원에서 만난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그런데 가면 18번이 있어요. 40일을 기도하고 내려가면 하늘이 열리고 응답받으리라. 오늘날 같이 바쁜 시기에 40일 기도하고 내려오면 아마 직장에서 잘려 있을걸요? 아마 학교는 수업 빼먹어서 F 받을 거예요. 기도는 정말 시간이 허락할 때 잠깐 기도원도 가서 하시고 신앙생활 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전부 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바로 이 교회 안에서 해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은사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게 할 수 있어요.
은사는 사모하시되 절대로 은사자들은 찾아다니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찾아가면 대부분 돈을 요구해요. 귀신을 쫓아내 줄 테니까, 축사해 줄 테니까 얼마 가져와라. 암을 낫게 해줄 테니까 얼마 가져와라. 이런 거 전부 다 가짜. 은사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분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은사 집회 같은 데 가면 기도해 준다고 돈 얼마 가져오라, 축사 기도를 몇 회를 하는데 얼마 가져와라, 이거 다 가짜. 절대 속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믿고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고 하면 다 나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단 병원 치료 함께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믿음으로 난 병원 치료 안 받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나는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야. 아니에요. 병원도 의술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거든요. 병원 치료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러면 효과가 배로 더 세지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쭉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또 TV를 보네요. 전 이상하게 TV 보다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영표 선수도 TV 보다가 제가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었고, 이날은 또 무슨 TV를 봤느냐? 선교 프로그램을 봤네요. 남태평양의 정글에 어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걸 보게 됐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저렇게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야, 진짜 폼난다, 멋있다.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날 밤 꿈에 왜 남태평양의 원주민들이 보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무슨 깊은 뜻이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방송국으로 연락을 해서 연락처를 알게 됐어요. 소식을 몇 번 주고받고는 무작정 남태평양 가는 비행기 탔어요. 원주민 만나고 싶어서. 원주민 만나면 뭐 할 거예요? 외국인들이 보면 저 한국 원주민이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가고 싶었어요. 비행기를 무려 15시간이나 타고, 혼자 가기는 무서우니까 사업하는 제 친구 하나 거의 반강제적으로 꼬시고 끌고 해가지고 하나 데리고 남태평양 갔죠. 이야, 공항에 비행기가 내리는데요, 가슴이 설레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원주민을 딱 만났더니 그 설레임이 어디로 갔는지 샥 없어지고 온몸에 소름이 쫙 올라와요. 등치들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다 키들이 190이 넘어요. 남자 평균 체중 150kg, 여자 평균 체중 130kg. 손을 떡 봤더니 손이 얼마나 큰지 손가락 한 개 한 개가 전부 다 소세지 같아요.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거는요, 그들의 조상들이 옛날에 사람도 먹었대잖아요. 혹시 그들이 저를 보고 맛있게 느끼면 어떻게 해요? 저 밤에는 절대로 밖으로 안 나갔어요. 그리고 속으로 제가 혼자 저를 마인드 컨트롤해요. 아니야, 나는 말라서 저들이 보기에 질기게 생겼을 거야. 나는 맛없게 생겼어. 나는 건드리지 않을 거야. 계속 그러면서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주일이 됐어요. 예배가 아침 10시에 시작이라는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눈이 일찍 떠졌는지 몰라요. 솔직히 고백하면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특별히 할 게 없어서 교회에 일찍 갔어요. 교회 가면 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원주민들하고 말도 잘 안 통하는데 파리 잡아먹은 두꺼비처럼 눈만 끔뻑하기 민망하니까 에이, 쑥스러워 죽겠네, 그냥 기도나 하자 그러고 무릎을 딱 꿇고 앉았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고 기도 소리가 막 들려요. 인기척이 막 느껴져요. 깜짝 놀라서 눈을 뜨고 시계를 봤더니 8시 반도 채 안 됐어요. 예배 시작 1시간 반, 거의 2시간 전인데 이들이 와가지고 아주 경건하게 예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타고난 가수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워십 같은 거 할 때 엉덩이 흔들면 막 경망스럽다고 경박하다고 못하게 하잖아요. 남태평양은 상체는 안 움직이고 전부 다 엉덩이만 흔들어요. 그래도 너무나 멋있어요. 와! 근데 그렇게 경건하게 예배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저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요. 과연 내 모습은 어떤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예배 시작 5분 10분 전에 급하게 뛰어들어오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늦게 들어오면 좀 고개라도 숙이고 들어오면 나을 텐데 당당하게 가슴 피고 들어와요. 그리고 제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빨리 집에 가려고 축도도 안 받고 뛰어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왜 우리에게는 예배의 감격이 없는가? 부끄러워서 원주민들하고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는데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뚝뚝 눈물이 한참 떨어지다가 마음속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외쳐요. 나 한국 돌아가면 진짜 예수님 잘 믿을 거야. 나 한국 돌아가면 진짜 예수님 잘 믿을 거야. 수없이 외치고 그날 예배를 마쳤어요. 다음날 차를 타고 어딘가 쭉 가다가 오른쪽에 큰 바위를 발견했는데 여기 영어로 세 줄이 적혀 있었어요. Jesus died for you. What have you done for him? Jesus cares.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은 그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첫 번째 줄 오케이 인정. Jesus died for me. 예수님 저를 위해서. 예수님 저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오케이 인정. 근데 저는 두 번째 줄에 딱 걸렸어요. 당신은 그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돌아보니까 저는 제가 주님을 위해 한 게 없는 거예요. 고백한데 내 몸에 있는 귀신 떼어내고 우리 집 식구들, 내 아이들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라고 그렇게 예수 믿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기뻐하실까? 저 이런 거 몰랐어요.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었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맨날 주야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야 사업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다 많이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내랑 행복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맨날 이런 기도만 했거든요. 저 초장기에.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 기쁘게 하는지 도무지 모르고 그냥 저만 위해서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Jesus cares. 예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얼마나 예수님한테 죄송한지 아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감사한지 아세요? 죄송한 마음, 감사한 마음 이 두 가지가 뒤섞여서 내 마음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저 하늘을 고개 들고 바라볼 수도 없었어요. 또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한참 흘리다가 다시 차를 타고 쭉 가는데 이번에는 왼쪽에 아까보다 훨씬 더 큰 바위가 나타났어요. 한 5층 높이는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영어로 한 줄이 적혀 있더라고요. Jesus will soon return. 주님이 곧 오십니다. 원주민 말로 오쿠바베 마이아시수. 순간 좀 외쳤어요. 안 돼요. 오지 마세요. 예수님. 뭐가 급하다고 이렇게 빨리 올라가세요. 절대로 오시면 안 돼요. 막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왜요? 전 아직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제 앞에 짠 나타나서 난 너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혔는데 넌 도대체 나 위해서 뭐 했니? 물으시면 전 대답할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예수님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절대로 오시면 안 돼요. 막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바닥에 덜썩 주저앉았어요. 그 지구 반대편 남태평양에 가가지고 저는 넋놓고 소리 높여 울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수없이 그렇게 울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저를 합리화하기 시작하죠. 아니야 나 아직 안 늦었어.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되잖아.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거 하면서 살면 되잖아. 나 아직 안 늦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의 영혼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지구촌 구석구석에 버려진 듯이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영혼까지도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단 하나라도 더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거, 그거 한 가지 저 알고 온 거예요. 저 남태평양에 그 짧은 기간 뭐 몇 번 갔다고 제가 하면 뭘 했겠어요. 하지만 확실하게 안 거,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주님의 복음만 알고 돌아온 거예요. 땅끝이 어디죠? 남미 정글이요? 아프리카 사막이요? 남태평양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집에서 앞집, 뒷집 혹은 옆집에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살고 계시다면 그곳이 바로 땅끝인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한 가지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슴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도소를 근 20년째 지금 다니거든요. 가면 일반 잡범들은 거의 만나지 않고 강도 살인범들, 흉악범들 만나는데요. 지난번에 전에 한번 교도소 갔을 때 강도 살인 6범이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뛰어오면서 제 앞에서 바지를 훌렁 내려요. 깜짝 놀라서 야 인마 바지 왜 벗어? 했더니 목사님이 사주신 팬티 입고 나왔어요. 알았어 봤으니까 얼른 올려 하니까 바지 주춤주춤 올리더니 이렇게 쳐다보면서 울어요. 이번에는 야 너 왜 울어 임마? 금방 웃으면서 나왔잖아. 너 울다 웃다 하면 너 어디 털나? 이유를 말해야지 왜 울어? 그랬더니 그제서야 하는 말, 교도소 들어온 지 10년이 넘도록 부모, 형제, 친구, 친척 모두가 다 버리고 단 한 번도 면회 오지 않는데 왜 목사님은 저한테 천국 가야 된다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영치금 넣어주고 속옷 사주고 성경책 왜 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저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저 그 뺨에 흐르는 눈물을 제 손으로 이렇게 닦아주고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는 한마디,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사랑을 나도 너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안아줬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한테 늘 충고를 해요. 흉악범들하고 너무 친해지지 말라고, 너무 정주지 말고 그냥 복음만 전하라고, 사랑은 주지 말고 복음 전하라고. 근데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머리가 혼란이 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사랑은 주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사랑이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사랑을 안 주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저는요, 교도소 가면 안아주고 품어주고 뺨을 비비고 등 두들겨주고 듬뿍 정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천국에 가기 원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들 가슴속에 진정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단 하나의 영혼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주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영혼 하나라도 더 구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 시간 이후로요,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몸살나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